오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귀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패턴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설명하기를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사람인 거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해서 그냥 계속해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는 어김없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일도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반대로 또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노동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그냥 예배당에서 계속 부르짖고 24시간 기도하고 며칠 금식하고 이것이 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위해서는 어김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누가 나를 먹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진데 하나님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되는 인물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베드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법에 의하면 위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셨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뜻을 꺾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앞에, 영적 권위 앞에 겸손했던 백부장 고넬료, 피정복민한테 엎드린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말씀을 가진 권위였기에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비록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말씀이 있기에 제가 우리 대천장로교의 모든 이들을 안수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저보다 후배 목사에게
제가 기도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후배 목사님이어도 부목사님이어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고개를 들고 판단하고 정죄야 뭐 이렇게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듭거듭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는데요. 36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하여 그리고 죄사하기 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43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것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에 확신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으니 이 말을 할 때에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를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리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화목하며 죄사함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요. 또 말씀의 사람이요. 구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가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려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 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 사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계속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많이 오다 보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손색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니 그 슬픔에 하나님 또한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의 본이 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